감옥은 열려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면 감옥은 열려야 된다. 사실은 요 전의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요 전의 말씀을 내가 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전의 말씀은 유혹을 피해라. 그래야 산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요걸 오늘은 사정상 안 하고 한 단계를 넘어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보면은 우리 광문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민족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비전이 있는데 누가 비전이 돼야 되냐? 내가 돼야 된다. 누가 잘 돼야 되느냐? 어디가 잘 돼야 되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봐야 돼. 일단은 잘 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전이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나는 잘 될 거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이 꿈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요셉은 나는 국무총리가 되리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꿈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면 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심부름을 해라. 그래. 내 심부름을 해라. 그래서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길이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내가 가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무작정 가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심부름을 가는가 자기 사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꿈 있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명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은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또 잘 풀려야 되는데, 두 번째 제가 또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아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소유한다.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신다. 누군가가 와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 심겨져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야. 어디 심겨져야 되는가. 내가 사명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직장을 다닌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직장이 어디다. 그럼 그 직장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심겨지면 오직 우리 가정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교회에 심겨지면 오직 교회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심겨지는 겁니다. 심겨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싹이 나듯이 누군가가 와서 건져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건져주시거든요. 건져주시다 보니까 길을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 길이 열려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두 번째 형들을 만난 것이 뭐냐?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건 옆에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옆에하고 인사해. 우리 잘 지냅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잘 지내야 돼. 그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잘 지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된다고 그랬어. 39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가 잘 돼서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막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야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역사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빠지면 안고 빠진 찐빵이다. 오늘도 예수가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잘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9장 17절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잘 되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찾아왔는데 이런 유혹을 피해야 될 텐데 이런 유혹은 다음에 내가 하기로 하고, 응?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것 때문에 성경에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요 단계를 통과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오늘의 말씀할 텐데 감옥의 문은 열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고 하면 요셉 인생에서도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도 감옥에 가면 누가 가느냐? 죄인들이 갑니다. 죄인들이 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이 열려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열 수가 없어. 누군가가 열어줘야 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텐데, 오늘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되고 또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매인바가 되었다.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힌 자, 자기 환경에 갇혀있는 자. 그래서 뭔가 모르게 갇혀서 답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믿음이 오면 열린다고 말씀해요. 계시된 믿음이 오면 열린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오면 열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오면 열린다. 그래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면 언제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 믿음의 때입니다. 이 믿음의 시간표에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어도 될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다 보면 몇 번 정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게 안 열려도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거기까지밖에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갖춰진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믿어지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질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안 믿는 백성들이 더 잘 되고 택한 백성들이 왜 어려워야만 됩니까? 하나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차츰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한다고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아니하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끔은 보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기 복음을 내놓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노력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오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 민족이 이렇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좀 기다려라 그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정도 기다리면 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막 하나님과 싸우다가 진짜 싸우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그거 깨지고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믿음의 기도를 띱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거기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 됐단 말이죠. 아 맞아. 그분이 이 외양간에 소를 만들어 넣어주시고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밭에 소출을 나게 만드시는데 그분을 제해놓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여러 가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지만 오늘 요셉에게 열려진 문은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란 말이죠. 오늘도 요셉의 문이 열렸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자리마다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사흘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가면서도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사흘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홍해 앞에서도 사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무덤에서도 사흘을 기다리셨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을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니까 천사가 오더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으니까 천사가 찾아오더라. 그 천사가 찾아오다 보니까 가로막힌 돌을 치워주시고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야. 군병을 물리쳐주시고 마귀를 물려주시고 마귀가 닫았던 돌을 옮겨주시고 그 다음 그 무덤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부활하게 되어진 것처럼 살아나게 되어진 것처럼 3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은 뭐냐? 내가 살아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손대고 하는 일에 찾아가시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냐? 천사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돕는 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를 따라 살면은 항상 거기에는 일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에는 천하만사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잘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 때가 아니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잘 맞추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냐? 내가 간절히 찾고 정말 필요한 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 시간에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줘도 아멘이고 저걸 줘도 아멘이고 어느 걸 줘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배고플 때가 때입니다. 배고플 때가 때야. 배부르면 주어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잘 살면 배들이 부릅니다. 배들이 부르다 보니까 예수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 왜? 뭐 예수 없어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믿음에 서 있는 자를 축복하시지 믿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주어도 안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때를 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기를 하더라도 달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달려라 하고 할 때 신호가 떨어질 때 달리는 것이지 먼저 가서 내가 1등 했다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요셉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만들까? 요셉 같으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 자리라 이렇게 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듯이 꿈을 해석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예. 그래야만 그 꿈을 해석해야만 모든 문제를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 속에 누가 오느냐? 바로 왕궁에 이 시중을 드는 관원들이 죄를 짓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두 관원들이 저녁에 자다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그 다음날 요셉에게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듣고 나는 그건 꿈 해석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성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관원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밤에 포도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세 개 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을 술을 짜가지고 내가 바로 왕에게 공개를 했다.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계는 3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3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가 열매가 맺어가지고 포도주를 짜서 바로 왕에게 줬다는 것은 전직이 회복될 수 있는 꿈이다.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뭐냐? 살아나는 숫자입니다. 살아나는 숫자야. 내 믿음이 살아나는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된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또 한 떡을 공개하는 관원장이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내가 떡을 방줄이다가 잔뜩 했는데 이 새가 세 마리가 와가지고서 이 떡을 다 찍어 먹는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 꿈은 이러한 것이다. 앞으로 사흘 있다가 너는 바로 왕이 네 머리를 쳐서 네 전직을 다 파할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 줄 수가 있어. 오늘도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누가 들으시느냐? 사람은 안 들으셔도 하나님은 들으시대.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이래서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내 꿈을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잘 해석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응답받은 사람은 자기 응답을 해석할 수가 있어. 해석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처럼 요셉도 감옥이 있어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오면 이 감옥은 열리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때를 하다 보니까 관원장들을 보내주셔서 꿈을 해석하시고 근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관원장은 전직이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어져서 회복이 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잘 풀릴 때 나를 좀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줘라. 그랬는데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가면 소식이 온다면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41장에 보면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 나 같으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럴 거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 때는 가까워오고 있다. 때는 가까워오고 있다. 오늘도 농부라면 봄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아니면
저 밭에 봄이 오든 어쩌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오직 농부만이 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그 봄은 누구에게 오는가? 농부에게 오는 겁니다. 농부에게. 이제 몇 월달 되면 오징어 잡는 때가 철이 온다. 그럼 그 사람은 어부에게만 그거 오는 거, 어부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은 오징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먹고 싶을 때 시장에서 사다 먹지 바다 가운데 가서 오징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믿음의 때가 오면 그 사람은 그 때를 나의 때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때로. 그래서 2년이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조금을 못 참아서 기다렸던 것을 다 뒤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엎는. 요셉이 잘 돼서 정말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데 더 잘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서 인생을 막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를 피해왔기 때문에 전진했지 모두가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이게 잘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때가 오고 있다. 봄날이 오고 있다라는 믿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믿음이 가다가 예수가 보여지면 그게 때가 오는 거야. 때가 오는 거야. 예수가 보여지는 게 뭐냐?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여질 때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길이 정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게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길이 비록 그게 좁은 것 같지만 그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때가 오게 되어지고 그 때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도행전 12장에다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누구도 베드로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베드로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깨우게 만들고 베드로를 일어나게 만져서 거기를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면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갇혀 있을 때도 믿음으로 꿈을 잃지 않다 보니까 2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거기서도 뭐야? 옥의 모든 제수를 관리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총무로 이렇게 배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수들을 관리하게 만들고 요것을 통과할 때 다음에는 바로 왕궁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단계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옥과 같이 풀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오게 만들면 그분이 찾아오면
열리지 말라고 그래도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22절에 말 모든 것을 맡아서 그 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요셉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잘 되냐면 세상에 가서 잘 돼야 돼. 세상에 가서 예수 믿는 자로서 잘 돼야 됩니다. 믿음의 덕이 없으면 그 자리는 예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덕이 없어요. 내가 가다가 늘 말하지만 구멍가게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막걸리를 먹고 나는 우유를 잘 먹고 있어. 그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우유 들고 계시네. 믿음 참 좋으시네. 저쪽은 막걸리 드시는데 우유 들고 계시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는 데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권사님 기다대고 아까 목사님이 술 먹는 거 봤어 그래. 그럼 거기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고, 믿음은 사람들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많은 열매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들었어도 그 꿈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그 감옥의 모든 간수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간수의 모든 것을 거기서 주장하게 하는 것, 모든 걸 맡기는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신이 믿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지 않고 주의 영으로 되는 거야.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전제 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때를 기다린다면 열린다는 사실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